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며 그 은혜를 진심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더욱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더욱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또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많은 형제자매들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또 깨닫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 뿐더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 거듭났다 하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로운 이제 피조물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이제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나는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육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원인이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요, 그냥 한 나라, 뭐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에요. 세계 뭐 유엔 뭐 헌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에 1.1핵도 하나님이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우리 그 말씀대로 첫 번째 믿어야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딱 믿어졌다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믿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제 뭐 사업하면서 막 힘들게 뭐 어렵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 원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은요, 그거는 내 스스로 어떤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겁니까? 내 태도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그쪽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깨닫는 것이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진짜 이 삶의 어떤 그 패턴, 삶의 어떤 태도를 내가 내 스스로 뭐 결정하고 뭐 이렇게 막 바꿔보려고 하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면은요,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이제 답이 있으니까는 그건 이제 우리가 딱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제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정답이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뭐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은 그게 내 삶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보다 솔직히 영혼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먹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영양 결핍에 걸리거나 또 병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거 이제 또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말씀은요, 주제는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지금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본래 이제 이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서 제수를 사형시킬 때 썼던 그 사형 형틀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흉악한 거죠. 십자가에 사람을 산채로 이제 매달아서 이제 사형시키는 거니까.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는요, 국가의 어떤 흉악범 있잖아요. 그 십자가로 이제 처형했는데 실제로 자기 민족은 그 제외를 시켰어요. 로마인들은 거기 안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 제외하고 뭐 저기 노예들, 뭐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뭐 흉악범들, 국가 반역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이제 산채로 이제 못을 박아 죽이는 이제 사형 형틀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이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커다란 또 하나의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장신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분도 어떤 분 보니까 여기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만한 거냐? 좀 작은 걸 달고 다니시오. 이렇게 또 막 이만한 거 이렇게 다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 많죠. 보니까 이제 남미도 꽤 있습니다. 남미도 이제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래된 그 성당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유럽은 뭐 더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스페인의 그 가우디 그 성당 있잖아요. 가우디 성당 맞죠? 140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140년 동안. 근데 그런 성당들, 뭐 여러 성당들 가면 뭐 성당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렇게 어떤 그냥 그 어떤 장식물로 이렇게 또 어떤 장신구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는 그 미국도 이제 서양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은 막 십자가 갖다 막 이렇게 탁 갖다 막 대고, 그럼 드라큘라가 갑자기 막 기절 초풍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뭐 마늘 갖다 대나, 마늘 귀신 나오면은. 그럼 하여튼 십자가를 뭐 이상한 뭐 그런 그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십자가는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네. 자, 근데 여기 그 앞에 17절 보면은요, 먼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천주교 이제 성당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명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뭐 유아 세례, 뭐 견진 세례, 막 이런 이 세례가 있어요. 이걸 꼭 받아야지만이 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 구절 딱 갖다 대면은요, 이게 잠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멕시코 이제 수양회 때 상담할 때, 이 멕시코는 다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이 세례 받아야지,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봐, 여기,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십자가의 그 도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세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하면은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며 침례를 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잘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이고 예수, 그 청년을 믿는 게 그것이 구원론이야? 그러면 천국이야?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야. 뭐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자기 딴에는 뭔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많은 어떤 도를 닦아야지, 훈련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그 영원한 속죄만 믿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무 간단하다, 쉽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십자가 하나면은 다 해결되는. 우리 이제 그런 예도 들어봤잖아요. 어떤 그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막 난상 토론이에요. 막 이게 이걸 어떡할까? 막 스님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막 그냥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결론이 딱 났죠? 아시죠? 한 스님이 딱 나왔습니다. 에이, 내가 십자가 지겠소. 그것으로 회의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아니 절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십자가면은 어떤 문제 해결, 내가 어떤 그 문제의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잖아요. 내가 십자가 질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 동서양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뭐 서양 사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것도 사상이죠.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요.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상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인생들은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 우리 예배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그 뒤에 2장 15절. 이 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이제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지금 뭐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는 겁니까? 소용 없는 거예요? 자,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무를 폐하셨다는 것이지 없애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켜서 이걸 뭐 준행해서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제 구원받는 그거를 이제 그 폐하셨다, 응? 그거를 이제 폐하셨다는 거지. 뭐 율법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렸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제 이 둘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읽어보면요, 이방인하고 이제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섞일 수 없는 그 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됐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제 이 화목케 된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어떻게 이제 이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됐잖아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원수의 원수.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는 거, 화평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이제 화목이 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원수된 걸 십자가로 폐하셨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그 이 뜻을 보니까는요, 소멸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뭐 죽였다, 처형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헬라어에는 죽였다, 뭐 처형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율법적인 모든 그 죄의 문서를요 완전히 없애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 죄잖아요, 죄. 그 죄를 어떻게 십자가로 완전히 그냥 소멸해버린 거예요. 처형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의 승리는요, 사단의 모든 유혹과 환란을 이긴 그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의 피로써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린 거게 되는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 자, 우리 여기 또 비슷한 말씀이 뒤에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제 뭐 율법 얘기하는 거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도 벌써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 율법을 놓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제 다 도말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냥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아유 저 패배자, 막 영어로도 막 루저 막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 패배자 막.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했어요.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이 찬송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러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구원받고 우리가 처음 그 십자가 볼 때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거기서 다 없어졌어? 영원히 도말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 찬양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저는요, 뭐 십자가 얘기 들어도요, 뭐 전혀 감동 없고, 이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정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되고,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그것만 이렇게 보잖아요. 우상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이제 교회당에 그 십자가 없는 교회도 꽤 있어요. 그 왜 십자가를 왜 달아놓냐? 그 로마 시대 때 썼던 그 사형 형틀인데, 끔찍한 그 사형 형틀인데 뭘 저걸 달아놔갖고 우상처럼 그걸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물론 이제 말은 맞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냥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봐야죠. 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고통받으시고 정말 그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셨구나.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많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일 때 십자가 봐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어떡할 거야? 어디 촥 해서 맛집 가갖고 막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다이어트나 해야지 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로. 자,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천국 비유죠. 막 천국은. 근데 이제 45절, 46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 장사꾼이 가다 보니까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거야. 딱 길 가다 보니까는요, 어마어마한 그냥 진주인데 저건 너무너무 비싼 거다 저거. 여러분 진주 비싼 거 얼마짜리 보셨어요? 뭐 한 70만 원짜리? 어떤 거는 뭐 진짜 한 몇천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막 비싼 거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이 장사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했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장사꾼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장사꾼이. 그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뭡니까? 사람의 어떤 영혼,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영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값지잖아요. 우리 그 복음성가 이 복음성 있잖아요. 갑자기 안 불러집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보석보다 찬란한 영혼을 본, 보석보다 찬란한 그 영혼을 본, 그러면서 그는 어리석지 않았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어리석지 않았네. 보석보다 찬란한 그 영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 장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걸 다 팔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예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몽땅 딱 팔아서 나를 사셨다니까요. 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편에서 한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인생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뭘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진짜 뭘까? 뭐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걸까? 그게 뭘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어떤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았는데 그 진주를 진짜 우리가 만난 거지. 그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진주 만나서 저 예수만 믿으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 또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저 정말 구원만 받게 해주십시오. 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필요 없습니다. 단 구원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벌써 자기 거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시고 막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그냥 뭐 이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게 되면요, 두렵죠. 무서운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발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진노하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숱한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주를 만난 거죠. 복음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딱 알면, 난 끝장났다 벌써. 벌써 3일 저는 이제 노아 홍수 얘기, 노아 방주 얘기 딱 듣고요, 그냥 겁이 확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교회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딱 느껴지니까 노아 홍수가 옛날에 내 전설로 알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야? 믿어지니까는요, 두려움이 확 그냥 죄 얘기 안 해도 벌써 너는 지옥이야. 그게 이제 이 마음에서 이게 딱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급해지잖아요.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의리 있게 올바로 인생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사는 거잖아요. 복음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을 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와 제가 그 수양관에서 이렇게 상담하려고 쭉 갔는데, 수양관에 이제 전도인들 여기 이름표가 다르잖아요. 상담인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제 할머니죠. 어르신이 이제 여기 돌 이쪽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앉아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막 나 좀 구원해 주시오. 아 왜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구원 못 받고도 집에 돌아가면 나 딸년이 나를 볶아 죽이는데 어떻게 막 그래요? 막 이 딸이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한 거죠. 엄마 이번에도 이제 수양에 구원 못 받고 들어오면 막 그냥 수양회를 벌써 여러 번 가신 것 같아. 우리 오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구원보다는 돈이 최고야, 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있어, 마음에. 다른 거, 족하는 요걸 이제 딱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다 팔아버려야 돼, 그냥, 싹. 우리, 이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그 18장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아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이런 율법 지켜야 된다 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딱 그래? 그럼 가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다음에 나 따라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부자잖아요. 이건 이 돈으로 이 자기 어떤 그 부유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다 뭐 나눠주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는 복음이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갔잖아요. 비참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또 이 건방져요. 무슨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켜요. 이거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 심령이 안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 심령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갖고 있는 거지. 영적 파산이 돼요. 탁 파산돼갖고 나는 아무것도 지킨 것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이런 거 다 내 것도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지.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그 값진 것을요, 그 값진 것을 만났고 그걸 나는 가장 귀하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내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또 양면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거야. 여기도 십자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자꾸 찾으시니까 7장 23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어요, 십자가에서. 아까 이제 장사꾼이 가장 값진 그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산 거예요, 우리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로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어떤 상사가 있고 뭐 사장님이 있고 세상 어떤 권력자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끌려다닙니까? 물론 우리 이제 그분들 존경해야죠.
정치가들 뭐 어떻게 보면 마음 안 들지만은 그분들 앞에서도 뭐 존경의 어떤 그 표시를 하고 직장 상사, 사장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막 그렇게 대들고 싸움을 이렇게 됩니까? 존경하라고 주님처럼 대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종이 되면 안 돼요. 종처럼 해갖고 막 저 사람한테서 뭐 얻어 먹을 거 막 없나 해갖고 막 굿신굿신하고 뭐 그냥 종처럼 오늘 모임 있는데 막 거기서 막 회식 따라와 그러면 딱 그냥 따라가고 그 종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역사. 그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값으로 나를 샀고 나도 이제 그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그 진주를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내가 내 거 다 팔아서 복음 산 거예요. 없어 이제 내 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소유. 여기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영광의 길이고 그게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그 길입니다. 근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죠. 그 앞에 있습니다.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실제로 이제 이 버리다라는 뜻이 버리다, 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사용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데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요 작별 인사를 뜻하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뜻하는 것이고 어떤 사물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버리다 이 뜻은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자기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내 집이 있고, 뭐 내 자동차가 있고, 내가 뭐 어떤 비싼 옷이 있고 말이야, 그거 내 겁니까? 그냥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잠깐 그냥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지금 그게 가장요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내 거라고 막 갖고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내 거, 내 거. 그럴 때 사람은요 고통이 와요. 고통.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 죄가 들어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특별히 이제 이 소유 중에서 어떤 거예요? 자기 어떤 지식이 있거든.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생각, 자기 경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뭐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게 많아요. 이 말씀만 조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깐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소유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전에도 한 수년 됐죠.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 갖고 그때 당시에 몇 명이 한 295명이니까 한 300명 가량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300명 중에 실제로 100명 정도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에이지 퇴치 뭐 세미나 그런 학회 이제 가려고 참여하고 있었던 에이지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세계 전문가들이 비행기 딱 떨어져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다. 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하루에 한 교통사고로 한 몇 명 이렇게 사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좀 줄은 작년에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계 보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에 보니까 한 11.5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교통사고로 차에 이제 치여서 사망하는 사람만 11.5명인데 작년에 좀 줄었죠. 그러니까 평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정말 새 차 사갖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날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갑자기 시체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건 없다는 거. 진짜 내 게 어디 있어요?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유익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가 생겨. 내 시간인데 내가 왜 교제 나가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내 건데 내 물질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답답함만 더 이제 쌓여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편 그 104장 29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낯을 그 얼굴 낯을 숨기신다는 게 이 문자적으로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하던 그 방향에서 시선을 딱 전환시켜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낯을 딱 하나님이 숨기신즉 하나님의 어떤 돌봄이 딱 끝나버리니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떨고 두렵죠. 떨고 그 가장 그 무서운 그 공포의 왕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네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 호흡을 취하신즉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네. 우리 예전에 많이 어르신들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취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는 내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취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지. 그렇잖아요? 막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너무 참 불쌍해요.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아파트 평수 조금 넓혀보려고 막 아등바등.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이 천국 가면은요, 내가 거할 곳이요, 이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더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내 생각, 뭐 이런 내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7절도 이렇게 됐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뭐예요? 네? 내게 뭡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실제로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게 있어. 뭐냐면 십자가야. 목사님,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아까 사형 형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의 상징이에요. 감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영광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은 또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기독교 이제 예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이 다 자기 십자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 너무 이게 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 좀 여기 30cm 먼저 자릅시다. 하나님이 그걸 잘라줬잖아요. 그래도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길고 무겁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30cm만 더 잘라주십시오. 많이 잘랐잖아요. 나중에 이제 딱 한참 잘라지니 짤막해졌습니다. 십자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구렁이 나타나는데 그걸 건너야 되는 거야. 다 사람들 어떻게 건넜죠? 각자 자기 그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탁 얹혀갖고 이제 건너갔는데 이 사람은 잘라버리니까는 못 건너갔다라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걸 뭐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이걸 막 싫어하고 막 피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 왜? 이 십자가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 대부분 뭐가 십자가냐면요. 가족으로 인해 우리가 좀 이게 고통받는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 형제자매들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막 그냥 핍박하고 막 너무 싫어하고 막 대적하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릴 수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지. 뭐 여러 가지 핍박, 시부모님 시부모님한테 뭐 아무튼 뭐 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 식구들 그다음 남편의 불신하는 남편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것이 곧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검.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십자가지. 이제 싸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어떤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를 이렇게 딱 부른 겁니다. 자, 그 한번 9장도 한번 보죠. 누가 보면 그 9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9장 2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어떻게 되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좇을 것이니라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좇을 것이냐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목숨까지 걸고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따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게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좇을 것이다라는 게요, 여하튼 한번 읽어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아콜루데오 그다음에 에르코마이라고 이 두 가지인데 쫓아가는 거 두 가지인데,
요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하는 그 진짜 올바로 쫓아가는 것은 목숨까지 걸고 전적으로 진짜 확고부동하게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걸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오고 가는 거 있죠. 쫓아가고 나가고 오고 가는 그런 거.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 교회 온 것도 오늘도 뭐 그냥 엄마 따라서 뭐 그냥 남편 아내 따라서 뭐 부모 따라서 뭐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오면은 이제 이거는 에르코마이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어떤 교회 생활. 그걸 갖다 이제 이사야 1장에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한다고 나오는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딱 집어서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금 나를 따라오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찬송가 367장도 그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우리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찬송은 이렇게 불렀는데 아유 목사님 혼자 가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응?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렇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게 진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주시죠. 그 시편 68편 19절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내 하나님 옆에서 도와줘요. 야, 네 십자가 지고 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서 도와준다니까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또한 영광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접한다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접한다. 우리 그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 영접이라는 뜻이 뭘까요? 영접. 물론 이제 뭐 받아들였다, 뭐 내 안에서 날 인정했다, 나 믿기로 했다 그런 뜻인데, 자 우리 그 영접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자 찾아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11절, 12절 그냥 영접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 같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어를 제가 딱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틀려요. 뜻이 다릅니다. 이 영접하고 11절 영접하고 12절 영접하고는 달라요. 여기 이제 11절의 영접은요, 그냥 뭐 영접지,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죠. 데리고 오다, 뭐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12절에 이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뜻은 여기는 앞에는 이제 파란 람파나고 여기 12절에는 그냥 람파나인데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취하다. 내가
취하다,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에 이 말이 많이 사용되나 보니까는 이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take, 갖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를. 영접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나 한번 받아들여. 그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이 영접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영접 안 한 거지. 나 십자가 싫어. 나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천국 가니까 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이 땅에서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뭐 그냥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No! Thank you. 네? 없습니다. 이 영접하는 여는 이거 지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정말 이 놀랍게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얘기했어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영지주의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뭔가 합당치 않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 응?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고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완전히 역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 지고 간다는데 원수로 행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피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서 살면은요,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또 이제 갖게 되고 그 주님 만났을 때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도 해야 되고 막 고민도 많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요, 뭐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막 이건 뭐 신학적으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 막 그 교리들 막 어떤 논리들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거 하나 알아야지. 이거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 저도 어떨 때 이제 상담할 때 막 뭐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별명을 막 요한계시록 끄집어내 갖고 막 7년 환란 뭐 저쪽 몇 명이 막 구원을 받고 딱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거 도는 몰라. 이거 그때 이 말씀 딱 펴줘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거 몰라도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지혜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요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세계 역사라든가 뭐 발명가들에게 보면은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 손에서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파괴를 만들어냈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이 고린도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영주주의 철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람들은 말과 지혜 막 아름다운 거 있죠. 요즘 이게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 보면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아름다운 막 그 수식어로 막 써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없어. 그러면 이제 죄로 되는 거예요, 죄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 그게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207장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어떻게 해요? 고마워라.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고마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나의 어떤 그 정욕, 욕심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박으셨어요, 안 박으셨어요? 한 두 분 빼고 다 안 박으신 것처럼 그냥.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죠? 응? 육체 이제 여기 왜 육체라고 그러냐면 우리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육체가 많은. 네,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여기 육체와 함께 그 정이라고 그러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된 어떤 심리,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과 그 욕심, 그 욕망, 정욕, 나쁜 의미로 사면 이 정욕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못 박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 나는 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끝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라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주님은 저 보세요.
주님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어떤 흔적?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맞구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응? 부활했으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해서, 야, 여기 옆구리 여기 창자국 있어. 여기 못자국 있잖아. 나야. 이렇게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렇게 고난 받으시고 지금도 저 자국이 있구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그거 볼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됐구나. 그 자국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도마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를 보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 내가 그 창자국 손에 그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로 내밀으라.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도마한테도 그렇게 한 거지. 이리 와, 나 만져봐. 이렇게 손 이렇게 내밀어. 옆구리 한번 이렇게 만져봐. 도마가 직접 만져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고백했잖아.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나면은요, 그걸 우리가 보고 또 만져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그걸 만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손 못자국 만져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 옆구리의 그 창자국, 그걸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겠습니까? 17절, 끝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있어요? 여기 창자국 있습니까? 못자국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삶은요, 우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 중에도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게가 50kg거든요. 그 나무를 갖다가 이 등에 지고 간다 생각해봐요. 등 다 까집니다. 그 골고다 온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넘어지셨잖아요. 등이 막 까지고 등에서도 막 피가 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채찍이 맞는 그 흔적도 있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갖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 같지만은 그거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 어떤 축복,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왕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그 흔적.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집회입니다. 내일부터죠, 내일. 내일부터 집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졌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